29절로 36절 우리 다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14주 기간 동안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이 말씀은 지금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중에 최상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사모하는 왕을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국기가 다윗의 별로 황색 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모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을 껍데기를 미리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렇죠? 많은 왕들과 선자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속에서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래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면서도 뭐예요? 선지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종. 왕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그 사울한테 쫓길 때에 이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뭘 먹었어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러고 보면 뭐예요? 결국은 왕도 되면서 선지자도 되면서 제사장도 되는 것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이 뭐예요?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세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구세주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직종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부어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주의 종들이든지 평신도든지 가릴 것 없이,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없는 말이거든요. 개톨릭이 먼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 같은 뭐다? 왕 같은 기사다.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다 그리스도가 되었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뜻이에요. 이야,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니 인간들끼리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감당하게 하지만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지역교회는 이 천상의 교회, 우주교회의 하나의 모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라도 그 평신도 성직자, 이거는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주의 종들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믿는 나도 뭐요? 그럼 여러분 일해야 돼요. 왕의 일을 해야 돼요. 왕의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일도 해야 돼요? 선지자 이야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집 몽골 선교소 갔잖아요. 집사님이 갔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뭐 먼저 세움을 받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뭐예요? 직분은, 교회 직분은 집사님 또는 뭐 형제님, 자매님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요 직분이 없는 교단도 있어요. 그냥 형제, 자매 이것만 있어. 그렇지만 그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칭이 어떻게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형님 되시는 분보다는 두 명이 좀 작아가지고 리틀 크라이스트, 리틀 지저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교단체 다니는 데서. 그렇게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믿음이 아직도 분량이 적어요. 그쵸? 적지만 뭐예요? 적어도 뭐예요? 우리는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선지자. 오, 왕인데도 선지자래.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도 집사님이지만 뭐예요? 선지자. 목사님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신학교를 선지동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직자 평신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자잖아요. 미리 예자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언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은,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예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할지니라. 적은 믿음의 분량이 있으면 적게 예언하고,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예언해 볼까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예언입니다. 이거 아직 우리 천국에 갈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미리 보고 믿음을 마음속에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다 예언이 된다. 시작. 믿음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오영재님도 뭐요? 예언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도 예언이야. 근데 분량이 그게 이제 초보 단계야. 그런데 이게 초보 단계를 무시할 거 아니에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나중에 발달하는 것처럼 이 선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선자다. 여러분들도 뭐예요? 나도 선자다. 시작. 나도 선자다.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안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만 들으신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무슨 말할 것이요 생각이 안 나도 아버지 이래도 들으셔. 집에 있는 아버지를 10번도 못 불러요. 성질냅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아버지 미쳤나 아버지 10번 못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500번을 부르면 부를수록 신령하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가 선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면 다 선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자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네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너와 같은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발표를 했어요. 구약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리 본다. 미리 보는 사람을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리 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무엇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게 미리 본 거야. 우리 육안으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치 공기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꽃향기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박테리아는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 다 있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면미경. 오 잘하시네. 자 숲에서 끝에 멀리 있는 걸 뭐로 봐요? 어떻게 이렇게 척척 박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뭘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오, 그때는 목사님이 대답하시면 안 돼. 그래서 보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음식은 어떻게 봐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자동차는요? 타봐야 돼. 침대는 누워봐야 돼. 옷은 그래 다 당신 장르가 다 다르다 얘기야. 그러니까 오직 내 고집 피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몰라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마다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바보가 됐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미리 보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오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는. 이야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인물이거든요. 1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믿음으로 보아갖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그냥 누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만 가지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최고의 문학자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성경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스카토 이 문학도도 이 문학가도 성경처럼 쓸 수가 없다는 게. 뭐 거짓말이야 뭐든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이루는 것은 글을 아무리 잘 쓰는 사람이 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 신의 책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도사가 큰 무술을 익히는 그런 도술에 대한 책을 얻기 위해서 막 쟁투를 벌이고 막 죽이니 살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무협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왜냐하면 그것 가지면 최고의 권법을 가지게 되거든. 여러분 그것보다도 억만 배 더 위대한 책은
그 술법의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옛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불경 정도, 사서삼경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지로 나아가는 책인데 이걸 희하게 여기고 인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육신의 눈 속에 있는 영의 눈이 딱 뜨여져 가지고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을 하면 다윗은 빅진 왕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일도 없는데 그런 자도 없어요. 인간은 죽으면 바로 썩음을 나와요. 부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1000년 전에 다윗이 증거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입니다. 온 세계가 데이비드상 조각상도 있잖아요. 그 다윗의 조각상입니다. 그 뭐 미술을 보고 역사를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보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름이 뭐예요? 데이빗. 이야, 축구 잘하는 영국 선수 있죠. 데이비드 베컴. 그 사람도 이름이 데이비드예요. 성이 베컴이라서 그렇지. 야, 그러니까 뭐 데이빗의 이름을 저도 그냥 캐나다 갔을 때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었어요. 나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야, 그래서 다윗이 왕이라고 해도 대단한 왕인데다가 뭐예요? 선지자감이 되고 이 사람은 찬양 가수이고 시인입니다. 혼자서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렸네. 용사에다가 아이고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박살내잖아요. 소년 때부터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딱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무덤 속에 넣어놓았으면 시체가 썩어질 건데 생명을 딱 불어넣으니까 시체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부활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나 배웠고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했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도마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겠다라고 자기의 육체의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대요. 딱 말씀을 들으면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 듣고 겸손하게 당신이 뭐 거짓말하는 인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이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세월을 걸쳐서 공부도 많이
많이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쌓으면서 목사님 된 거는 아니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면 아야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 사람에게 팍 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신적인 눈을 뜨게 하고 신적인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에서 믿어지는 것이다. 시작. 예수는 믿는 것에서 믿어지는 것이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예수는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요. 너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아멘 하고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거스틴 같이 세계적인 상자라 할지라도 성자가 되어지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들을 부자가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저들에게 모세가 있으니,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오늘날 세운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이잖아요. 오늘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목회자들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하여금 이 복음의 증인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무시하죠. 그럼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은 사람을, 주의 종들을 보내는데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비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잘 틀어지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이 위계 질서를 우리는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내니까 손이 하늘에서 푹 내려와가지고 야 잡아갖고 예수님 잡아갖고 하늘에 있는 보좌, 그런 말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해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왼손이 있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곧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뜻이야. 내가 조폭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만요. 어때가지고서 저 보수를 낚아채가지고서 꼬꼬라뜨리려고 위장으로 딱 들어가가지고서 온갖 시름을 낳았는데 그 보수를 몇 번 살려주는 거예요. 위기에서. 그러니까 감동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내 딸도 살려줬고 나도 몇 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다. 그러니까 이게 말단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너희 모든 자들은 얘 말을 들으라. 얘 말을 듣는 것이 누구 말을 듣는 거다? 그 보스인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가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드라마에 있는 거. 이 말이 뭐예요? 그런데
오른손이다, 오른팔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곧 뭐가 되셨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됐다 이 뜻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도 나오고 보세요. 하나님 나오죠. 예수님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네. 요 한 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뭐냐? 약속이다. 그런 거예요. 약속. 약속은 뭘로 하는 거예요?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약속은 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문서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뭘로 약속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 언약이 돼. 말씀 한자에 이룰 약자 해서 말을 이룬다. 그래서 언약. 그래서 요 뒤에다가 믿는 신앙을 붙인 뭐예요? 언약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약속들로 돼 있죠. 하나님 약속들이 성경에 몇 가지 되는 줄 아세요? 4만 가지로 돼 있어요. 동서남북 4개의 사방에다가 만을 채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걸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약속했는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있게 되게 되어지면 성령을 보내신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땅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경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약속한 그 모든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로 비유했어요? 부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부부는 뭐예요? 한 육체가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애초부터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면 베냐민이라고 적어놨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었죠. 누구? 라헬이죠. 라헬이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제일 처음에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을 딱 낳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는데 이게 마지막 아들이에요. 12명 아들. 부인이 4명이었으니까. 마지막 이 아들 베냐민을 딱 나오면서 베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베노이 이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요. 고통의 아들은 왜냐면 이 난산을 해서 그 아이를 낳고 죽었거든. 그래서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베냐민으로.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뭔가 이게 일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이 아이를 낳은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어떤 찬양 가사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냐민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지불하고 낳은 오른손의 아들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그 모든 소유를 천국을 다 유산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 그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아멘. 왜? 부활의 뜻이 뭐예요?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었고 완벽하게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뭐예요? 부활의 아들인 거예요. 아멘.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난 아들이야.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난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됐기 때문에 그 형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또 팔리잖아요. 그들의 형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 형 중에서 가장 요셉을 팔아버리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로벤이에요? 시몬이에요? 유다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누구한테 팔려요? 누구에 의해서?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또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내어 팔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셉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인신매매로 의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지하 감옥까지 내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가 바로 왕에 의해서 다시 온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 요셉도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그 동생도 뭐예요? 어머니가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두 자식,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의 그 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오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의미고 동생인 예수의 동생인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반드시 베냐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야. 따라합시다. 나도 오른손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중에 벤자민 플랭클린 이런 사람의 이름도 있고요. 에이브람 벨 전화기를 발명한 캐나다 사람 에브람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벨. 근데 이런 모든 벨, 이건 전부 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에 아버가 있어요. 아버가 있는데 이 아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버자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의 집 만들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람이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영적인 세계가 이 육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살린 그런 어떤 저스 불고기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오래전 선지자 미리 본 거로 선지자가 미리 들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그의 때를 따라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다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3, 4절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앞에서 주께서 하는 이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주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분인데 삼위일체 세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예수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원수가 뭐예요? 원수 마귀죠.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그 원수로 뭐 되게 한다? 발등상. 영어로는 풋스툴이라 하는데 우리 안락 의자에 보면 그 앞에 딱 이렇게 발을 이렇게 놓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발등상이에요. 발 받치게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수를 네가 밟아버린다. 너는 뱀과 전갈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님에게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어떻게 한다? 발등상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원래는 죽어도가 아니고 죽어서 살겠고,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일치하면 부활도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이 부활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셔도 예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것을,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면 용빼는 체조 있으면 믿지 말아요. 안 믿으면 용빼는 체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예수님의 성이 이십니다. 이 예수 써놨잖아요. 이는 성이고 예수는 이름이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도 되지만 주 예수도 돼요. 성이 주시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도 주고 주도 주인데 앞에 있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그리스도도 주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오셨던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의 주가 있다. 시작.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의 주가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위하신 그리스도 주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도 하고 보이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보이고 나타나는 주님을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주님이시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겉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속사람의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겉사람의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들이라 부른다. 또는 그리스도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뒤에 부연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뭐예요? 보이는 자.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이렇게 이해되셔서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신 주님이 하나님도 되시고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그거는 부인 부자가 아니에요. 아내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부자예요. 신자는 믿을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신자예요. 영어로 하면 Godfa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영적으로 진리로 합해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부, 신부,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영의 아버지 이렇게 목회자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하는 거예요. 단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셔서 그러면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엉뚱하게 갚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고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완벽한 우리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완벽한 우리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 눈이 세 개인가요? 뭐가 다를까요? 그걸 뭐 말 못해요? 아니요, 신성 빼고 육체로만 딱 따졌을 때 우리하고 딱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코에는 점이 하나 있나요? 예수님 손가락이 6개인가요? 뭐가 하나 다를까요? 100% 똑같아요. 딱 하나 달라요. 죄만 없어요. 우리는요, 걸음마다 자마다 다 죄뿐입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작사한 노래 가사. 목사님도 보니까 뭐예요? 그런마다 저마다 죄뿐이네.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래서 목사님도 그냥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세계적인 목사님. 심지어는요, 그 목사님이 전과 사범이야. 뭐야? 근데 그냥 감옥소에 한 번도 안 가고 돌아가셨다. 워낙 영향력이 세가지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든 말든 하나님 모실 때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맞죠? 그랬는데 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딱 하나만 다르네. 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왜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우리 그렇게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인 죄를 다 홀로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신 거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네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네가 죄 없다고 믿으라. 아직도 네가 죄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습관은 언제든지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치게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거라.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네가 지금 세상으로 살았던 그 모든 횟수만큼 네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따라서 말하면 너 나처럼 된다. 습관 똑 떨어진다. 너희 안에서 그렇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에 목사님은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앞에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특수인간이라서? 뭐 잘난 모습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목사 되기 전부터 말씀. 나는 고등학교 학생 때 3년 동안에 기본으로 하루에 3시간을 자동으로 기도했어. 3년 동안을 졸업할 때까지 하루에 3시간, 많을 때는요 온종일 했어요. 성경을 1년에 3번씩 봤어. 공부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찬송가들은 찬송가를 다 외웠고 복음 생각 다 불렀고
믿음을 얻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믿음으로만 살고 이상하게 그거는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은혜로 믿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공로로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몸에 뭐예요? 배어있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 때의 습관이 배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독이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습관을 많이 하면요 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떨어져요. 그런 거는 시간 싸움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는데 뭐가 달라요? 그런 죄가 없었어요. 왜 죄가 없이 오셨어요?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거기에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아무 죄도 없게 만들려고 주님과 우리하고 바꾸치게 하려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도 잘 안 받아들여져요? 반복하면요 받아들이게 돼요. 술, 담배 처음에 익힐 때 얼마나 기침나고 얼마나 써보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나중에 즐거움이 돼서 이제는 끊으려고 해도 끊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도요 자꾸 반복하면요 자기에게 쫙 달라붙어요. 중독되듯이. 그러니까 좋은 거는 중독되게 습관으로 만드시고 나쁜 거는 중독돼서 나쁜 거니까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형님이요, 그분이 나의 모델이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그분의 내가 가져야 될 형상이다 이 말.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연합과 일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 부활 안 하고 싶어요? 부활은요 장례식 치르고 나서 저 나라 갔을 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부활하는 그런 세대주의적인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진정한 부활은 현재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서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낌이 내 느낌이고 감정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똑같이만 말할 수 있는 훈련만 배우면 몸에 배어서 예수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귀신이 알아오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믿고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살지 마세요. 왜 자꾸만 나한테 집중하고 나한테 몰두하세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싶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싶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던가요? 대단하다고 찬양하던가요? 아니라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멸망의 자식일 뿐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바꾸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불교나 이런 어떤 다른 타종교에서는요 명상을 해요. 명상은 뭐냐면 마음을 비운대요. 생각을 비운대요. 여러분 비우면 큰일 납니다. 비우면 성경 보면 귀신이 사람한테 나갔을 때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더래요. 마음이 텅 비우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돼 있어요. 마음 비우지 마세요. 마음 비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다 바꾸고 체인지하시면 예수 부활이 뭐예요? 내 부활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는 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살다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누구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죽는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몸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속에는요 어떤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해요. 율법이 뭐냐면은 선악과예요. 선과 악의 개념을 율법이라고요. 이 선악 개념을 두 마음이라고 해요. 두 마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냐 저거냐 사느냐 죽느냐 전부 다 두 갈래 길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결국 뭘 만드느냐? 죄를 만들어요. 율법은 죄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악법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만들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것을 가리켜서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 저 자체가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계명이 선하게 보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없으면 죄도 없겠지만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도 없으면 어기는 일도 없는 거예요. 적음으로 보지 마시오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 마시오라는 말을 명령 하나 딱 때려놓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을 받는 마음 상태, 율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을 폐지하신 거예요. 두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하셨다. 이거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마음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부활하신 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진리로 하나로.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자동으로요 두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항상 두 마음이에요. 이걸 방황하는 나그네라. 자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좋은 쪽을 가져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무신을 거꾸로 탁 신는 인간.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잡담 하더니 지가 불리한 입장과 상황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내가 알아. 내 손에 잠을 지려 난 모르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고 인간은 못 없애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율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거를 몸에 짊어지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다 욕도 좋은 거다. 응?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게 만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미쳤나, 이씨. 나한테 지금 왜 저렇게 욕을 하고 그래? 좋은 입에 좀 좋은 말도 하지. 요렇게 두 갈래로 반응을 우리가 하잖아요. 자동으로. 안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때리고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도 얼마나 안 하잖아요. 이거를 짊어지래. 예수님이 이미도 그걸 이루었다고. 여러분 짊어질 수 있겠어요? 나무 엮어 가지고서 시간 행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요 신앙생활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이게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뭐예요? 내가 너 도무지 모르더라.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없어서 짊어지겠어요? 자기는 대표가 돼서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만 짊어지는 건 아니라 모든 온 세계 인간이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 짊어지면 뭐가 나타난다?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표가요, 내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고통으로 몰아넣으려고, 누가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수도를 행하여 가는 성인군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왜 그래요? 왜 예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은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거보다 더 대박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말해봐요. 내가 그분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갈게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죽음이 몸에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가 주님이 이미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나에게도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쇼를 하는 거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따라토스, 이 죽음은요 내 안에 내적인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은 사형을 받는다, 목을 자르고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따라토스라는 말은 내 안에 내적인 죽음을 말해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렇게 내 자아가 그냥 이렇게 비굴하게, 그냥 자존심 상하게 비굴하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부활이 또한 죽은 뜨네토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죽은 것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원어에는 따나토스와 뜨네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뜨네토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아의 죽음을 뭐래요? 따나토스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썩어서. 그런데 이게 육체의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즉 사망, 따나토스, 내적인 내 자아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부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도 일으켜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신 것과 이 부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성령이니라. 우리가 땅가리로 복음의 증인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시키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먼저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일평생 땅가리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죽으라는 법칙을 따라서 부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 뭐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새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부활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순간에 번쩍하면서 오 반응이 쫙 올라오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다가 깨달은 것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깨달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또는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고. 이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맞아요. 그 깨달음을 뭐예요? 진리라고 그러고. 그 진리는 뭐예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음의 진리, 진리로 깨달은 것을 뭐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지 않고 진리로 받지 않고 깨달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 말해요. 이 깨달음에서 점점 많은 깨달음, 더 놀라운 빛의 깨달음,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분별할 줄 알게 됐던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사랑, 생명의 사랑, 그런 사람이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 부활, 성령, 진리 이런 것이 있다. 13절 마지막 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여기서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말은 체험한다는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시고 십자가의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감각 기능에 지정의에 그대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로다.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삶의 육적인 삶을 넘어서서 신적인 삶의 증인이다. 인생 삶 힘들잖아요. 인생의 자랑은 뭐냐고 성경은 말했어요. 70이면 70이고 80이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새 생명은 뭐예요?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많이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영생 목락을 누리시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자, 오른손을 딱 주먹 쥐고 시작.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아멘. 이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우리 하나님 살렸어요. 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이 구절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체험하셔서 이 정인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남은 생애를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